우리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구약성경 737쪽입니다. 8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질문을 던진 것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였고요. 그리고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첫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다 못 맞췄어요. 오늘 두 번째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를 조금 더 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먼저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가 아마 한 3분의 2 정도 지나야 이걸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자유는 어떤 자유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는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냐를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나서요, 2019년에 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 지금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뭐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때는 조금 어렵다 싶은 그런 좀 상황이 와가지고 제가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형님이죠. 형님 목사님이 쿠팡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형, 나도 좀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형이, 내가 나중에 알고 나니까 그 어렵게 마련했더라고요. 제 자리를 어렵게 마련해서 제가 가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4개월 정도 같이 일하는 시간이 되게 힘들었는데, 왜 힘들었냐면 일단은 새벽 2시 반부터 9시 반까지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밤낮이 이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제 마음 속에 계속 이렇게 교회를 지켜야 되고 또 목회에 또 더 집중해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좀 육신도 고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4개월 뒤에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롯데마트 물류센터로 이제 좀 옮겼습니다. 거기는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조금 이제 정상적인 생활은 가능한데 거기 다니면서도 조금 이제 마음이 한켠이 그런 거예요. 왜냐면요, 원래는 제가 차를 운전해서 어디로 와야 되냐면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운전을 하고 해서 어딜 가냐면 물류센터를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교회에 하루 종일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8개월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1년이죠. 딱 일한 시가 1년인데요. 저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일을 이제 그만두기로 한 감동의 말씀은, 레위인들은 자기 일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않더라 라는 말씀이, 뭐 그전에도 읽었었겠죠. 성경을 계속 읽어왔으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져서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는데요. 일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 하나님한테 맡겼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면요. 저에게 지금 자유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새벽에 여기 교회에 와 있는지 아무도 모르셔요. 6시 반에 우리 목사님이 따박따박 교회에 와 있나? 그리고 또 뭘 모르시냐면 교회에 와서 혼자서라도 기도를 하시나?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제가 입버릇처럼 제가 교회에 하루 종일 있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해도 아무도 모르세요. 제가 교회를 정말 하루 종일 지키고 있는지, 교회에 정말 내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신단 말이에요. 저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를 제가 제 멋대로 쓸 수 있죠. 교회에 있죠. 교회 지키고 있죠. 교회 새벽에 나왔죠. 근데 기도하지 않을 수 있고 엉뚱한 거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자유가 있는데, 근데 뭐 할 수도 있을까요? 제가 정말로 하나님한테 그렇게 일할 때 간절하게 기도했듯이 정말 목회에 전념하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말씀을, 기도를 집중해서 할까를 제가 시간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죠. 내 자유를 어디에다 쓰냐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한테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제 숨 하나, 걸음 하나까지 다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아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좀 독특하죠. 저는 좀 특별한 어떤 좀 은혜 속에 있는 거고, 목사라는, 그리고 요즘에 일하시는 목사님도 많이 계신데 저한테는 특별히 하나님 허락하신 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 모두에게 자유가 있어요. 물론 저보다는 조금 제한된 자유이실 거예요. 직장에 출근도 하셔야 되고 사람들이랑 부딪힐 시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아직도 자녀들이랑 있을 경우에는 자녀들을 챙겨야 되고, 엄마로서 또 때로는 아내로서 이런 역할들을 할 때 저보다도 분주하실 거예요. 저는 진짜 그냥 성경 말씀 보고 예배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 말고는 안 해도 되는데 더 아마 많은 시간을 쓰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자유가 있어요. 사람들과도 일하면서 자유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요, 형태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다 주부로 살고 다 엄마로 살고 아내로 살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살잖아요. 일하면서 살잖아요. 형태는 다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묻고 있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먹고 마시고 일하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숨쉬고 걸어가고 나아가는 모든 걸음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지금 어긋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우리가 좀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시간을, 내 자유를, 내 관계를, 나의 걸음을 어디에다 표대를 두고 어떤 동기와 목적을 두고 걸어가고 있는가, 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좀 더 깊은 얘기로 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자유의지가 있어. 하나님을 심지어 거역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그 자유로 뭐 하는 데 쓰지 말라고요?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죄 짓는 데 쓰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일에, 하나님의 목적과는 다른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를 어떻게 쓰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 그러면 벌써 목사를 떠올리잖아요. 저만 하나님의 종인가요?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좀 이렇게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새벽에 요즘에 기도하러 와서 이 강대상에 무릎을 꿇으면 제가 뭐라고 하나님한테 고백하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4,000년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했던 그 자리에 내가 있습니다. 이삭이 서 있었고 야곱이 씨름했고 다윗이 기도했고 사도 바울이 매달렸던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하나님 앞에 저도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건요, 어떤 특정한 성직자 이런 게 아니라요, 우리 앞서 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했듯이 아브라함이 자유를 어떻게 썼니? 다윗이 자유를 어떻게 썼니? 다니엘과 사도 바울이 자유를 어떻게 썼니? 그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삶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믿음으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적을 어디에다 두고 있는가.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살펴봤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면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것은 최고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일상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설거지하면서도 예배하고, 청소하면서도 예배하고, 출근하면서도 예배하고, 이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 제자도의 바른 견해는 삶 전체를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그분의 이름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삶이 예배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것인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자, 이게 그림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가지고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고백 책에 있는 걸 제가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원래 인간이 창조된 목적대로 사는 모습이에요. 자, 누구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이죠. 원래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공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결혼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쉬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언제 어그러졌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 원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 좀 입을 것 좀 없이 살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하나님 너무나 가까이 계셨잖아요. 근데 어느 날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하나님처럼 되고 싶잖아. 뭐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마. 더 이상 하나님이 너의 왕일 필요 없어. 너의 주인일 필요 없어. 네가 왕이 되고 네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네가 주인 돼.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은 밀어냈어요.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나를 중심으로 일하고, 나를 중심으로 공부하고, 나를 중심으로 결혼하고, 나를 중심으로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아주 극단적인 자기 중심주의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네가 원래 남잔데 네가 오늘 지금 여자라고 느껴? 그럼 너 여자해.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버젓이 남자인데 여탕 들어가요. 근데 불법이 아니래. 감옥에 안 넣는 거야. 근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 네가 진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뭘 바꾸냐면 성을 바꿉니다. 그래, 내가 느끼는 게 맞는 거구나. 야,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없구나. 그럼 이제 뭘 바꿀까요? 자, 성을 바꿨으니까 뭘 바꿀 수 있죠? 나이를 바꿀 수 있어요. 내가 40살인데 나 이제 7살이에요 이래요. 그러면서 유치원을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유치원을 갔는데 내 딸이 그 유치원을 다녀요. 근데 이 남자가 뭐라 그래요? 나 여자래요. 40살 먹은 남자가 7살 먹은 여자라고 하면서 내 딸하고 유치원에서 같은 탈의실을 쓰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냥 웃음이 되면 너무 귀한 일이지만 지금 실제로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이 내가 정하는 정체성으로 나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게 차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를 수호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교과서를 점검하고 교육부를 점검하고 여러 가지 법을 점검하면서 자꾸 고치려고 하거든요. 왜 이거 차별금지법 막는지 아세요? 그게 통과되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인 합법적인 세상이 옵니다. 남자끼리 결혼하면 어때? 여자끼리 결혼하면 어때? 실제로 이것을 통과시켜서 합법이 된 나라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되다라고 하는 삶은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 돼서 살아가는 건 여러분 지옥이에요.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 굉장히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자,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잖아요. 재림 신앙이 가장 고조됐던 때가 아이러니하게도 언제냐면요, 예수님 승기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이 말세고 지금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임박해온 날이야 라는 심정으로 디모데를 향해서, 야, 이 시대를 한번 봐라.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사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무엇을 알라고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자, 여기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이랬는데 요즘 오죽합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은 거예요. 자, 우리의 삶에서 자꾸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꾸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하나님이랑 멀어지게 만들게 하는 게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사탄이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 많이 들으셨잖아요. 사단이 뿔 달고 와가지고요, 검은 무슨 이상한 박쥐날개 달고 와가지고 무섭지? 너 하나님 버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조금의 초점만 어긋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탄이라고 해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 죽이려고 했어요? 뭐 했는데 베드로가? 제발 예수님 죽지 마세요. 선생님 죽으면 안 돼요. 사셔야 돼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뭐가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도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살고 나만 위하고 나만 잘 되면 좋겠고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나만 인정해달라고 그러고 나만 알아달라고 그러고, 이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죠. 여러분, 사람들하고 몇 시간 동안 관계 맺고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어떠세요? 물론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면 은혜가 있고 깨닫음도 있고 또 유익함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사람 만나고 나면요 어떠냐면요, 지쳐요. 에너지가 막 다 빠져요. 왜 그럴까요? 전부 다 사람들이 같이 앉아서, 저는 목사님들 많이 만나잖아요. 저 내일도 목사님들 이제 만날 텐데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나를 알아줘, 나만 인정해줘, 나 좀 봐줘.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소모가 엄청 나고요. 저 사람 왜 자기만 알아달래 이러다가, 여러분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그러니까 서로 나만 알아달라고 하고 앉아 있으니까 다 사람들이 몇 명이 앉아 있대 이러니까 사람들 만나고 나면요, 참 유익도 있었겠지만 씁쓸하고 힘 빠지고, 이게 다 이기적인 나 중심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거기에 이제 천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생기면은 거기에 이제 진짜 즐거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인간의 경우 다른 만물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경우만 자발적으로, 왜요? 하나님을 심지어 거역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는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다른 거를 선택해도 되는데, 다른 것을 위해 살아도 되는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걸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하고자 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것을 행하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얼마든지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마땅히 감사히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자꾸 누구 중심으로 살고 싶어요?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우리가 결단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근데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살다 보니까 또 나 중심으로 옮겨져서요. 그래서 주님이 이게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너희가 애쓰지
너희가 노력하지, 너희가 순종하려고 하지. 근데 이거는 가기가 쉽지가 않아. 살아내기가 쉽지 않아. 거긴 좁은 길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가요.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했죠. 아, 좁은 길로 가기 어렵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기 힘들다. 근데 결과를 보시라는 거예요. 결과.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내면 어떤 결과가 있어요? 생명이요. 결과가 생명.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그러니까 다 자기만 위해서 살면요, 처음에 너무 편해. 얼마나 편해요. 하나님 없이 사니까. 아, 하나님 나 너무 귀찮게 해. 하나님 나 너무 번거롭게 해. 하나님 너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해. 처음에는 편한 것 같고 쉬운 것 같은데 어때요? 결과가 뭐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저는 좁은 길로 왔어요. 제가 걷고 있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좁고 협착해요, 길이. 그런데 이거는 가본 사람만 알고 가본 사람만 고백할 수 있어요. 제가 와보니까요, 이 좁은 길이 가장 넓어요. 가장 쉬워요. 가장 좋고 기뻐요. 처음에는 저도요, 여기 안 들어오고 싶었어요. 이 좁은 길. 왜 하나님 나보고 가라 그러세요? 왜 다른 사람은 안 가는데 왜 나보고 가라 그러세요? 왜 이 좁은 길 제가 가야 돼요? 그러고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더니 입구만 좁았지 들어왔더니 너무 넓어요. 근데 제 주변에 넓은 길 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몇 분이 계세요. 넓은 길을 가고 계신 분이. 그런데 그분들이 넓은 길을 가서 지금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그 길이 좁더라고요. 그분들 너무 고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 인생 다 책임지려고 하니까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좁아 보이지만 들어가면 어때요?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나와 같이 멍에를 매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은혜의 경험이. 그런데 막상 들어갈 때는 넓어 보이는데 너무 편한데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좁은 거예요. 좁은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듯 좁은 거예요. 길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강력한 이 결론의 말씀이 뭐냐면요, 먼저 이걸 다룹시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사탄은, 악한 영들은, 아니면 이 시대에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는 아니야. 그거 좋지 않아. 너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어. 주일도 지켜야 되지, 헌금도 드려야 되지, 너 쉬고 싶을 때 마음대로 못 쉬지. 야, 그거는 무거운 짐이야, 멍해야. 이 거짓 선지자들이 속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의 인생을 다 주님께 걸 때 이게 목숨을 잃는 겁니다. 주님 따라가면 너무 고단한 거 아니야? 너무 고생스러운 거 아니야? 힘들기만 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삶을 살면 어떤 결과가 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다 거는 자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나를 위하는 것은 죽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가면요, 자, 우리의 힘이 뭐냐, 이거예요.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 자, 이 시대 사람들이 힘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통장에 있는 내 돈.
내 학벌, 내 명예, 내 인정, 내 자리, 내 성공, 내가 그동안 쌓아놓고 해왔던 나의 공로.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너의 힘이 아니야. 뭐가 힘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하여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신앙으로 주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세상의 성공보다, 세상의 높음보다, 세상의 즐거움보다, 세상의 명예보다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 내가 취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려고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기쁨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84편에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자, 다른 곳에서의 첫날은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맛있는 거, 아름다운 거, 여행 갈 만한데 너무 좋은 데 많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어떠한 좋은 것보다 뭐가 더 좋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이제 빠르게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거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제가 지난주에 예배는 우리의 꿈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배 행진을 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북한에서 교회 세워서 예배하고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 예배 행진, 복음 행진을 누가 하냐면 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데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하고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제가 글자를 표시한 데만 이렇게 색으로 한 데만 볼 겁니다. 자, 보세요. 즐거이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모여들어. 하나님 앞에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윗의 악기를 잡고 모든 목소리를 다해, 모든 악기를 다해 지금 하나님 앞에 앞서요. 여기는 에스라가 앞서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올라가서 어디에 이르렀어요? 이들은 동쪽으로 수문에 이르러요. 에스라가 앞서가는. 그 다음에 보면요, 여기는 이제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는 앞서가지 않고요, 뒤에 섰어요. 자, 행진을 합니다. 성벽 위로 갑니다. 성벽 넓은 곳에 이릅니다.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릅니다. 감옥문에서 멈춥니다. 이들이 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서고 함께하고 다 나팔을 잡고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가 크게 찬송하는데,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즐거워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제 고민이 뭐였냐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이거를 여호와를 즐거워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제일 목적이 이걸 이야기할까 했더니 여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내가 즐거워하기로 해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나로 하나님을 크게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여서 행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즐거워했듯이 나에게도 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하는데 예루살렘 전체가 다 즐거워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이러한 즐거움과 예배와 찬양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에 넘치고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으로 해서 웃음꽃이 피기를 원합니다. 야,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하나님 때문에 웃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두 번의 시간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하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 한 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즐거움이 되고 이것이 넘치고 충만하여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든 예스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이 봉헌식을 했듯이 우리의 삶에서 여기서도 예배하고 저기서도 예배하고 함께 사람들이 모여들고 온 세상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가득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써 주옵소서. 여호와를 즐거워함으로 우리 얼굴에 웃음꽃이 피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